이번 한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에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나눔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삶과 가정과 사업에 이 새벽의 기도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보니까 질문 적을 때도 그런데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는 거냐? 도발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유익이 될까? 저것이 유익이 될까?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죠. 내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게 정말 유익이 될까? 교회 다니는 게 유익이 될까? 내가 이것저것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유익이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되고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 것들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죠. 유익이 있어야 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종종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네. 내가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더 잘하면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더 잘하였다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됐을까? 뭐, 혹시 내 얼굴이 차은우 같다면 사역이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뭐 간혹 그렇게 한번 해볼 만하죠. 이렇게 우리는 유익의 관점으로 삶을 쳐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선택했다면 더 유익했을 텐데 뭐 좀 이렇게 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더 유익하게 하려면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유익의 관점, 더 큰 행복을 위하여, 더 큰 유익을 위하여 지금을 견뎌내는 관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전도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관점에 큰 결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과연 유익이 되겠는가? 그 허무와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만큼 해야 유익이 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요, 오늘 먼저요,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세상에서요 삶은 유익, 그러니까 개인 유익이 아니라 선물, 기프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은 유익이 아니라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2장 2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서 유익의 관점에서 솔로몬이 추구했던 모든 일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개인 얻음 유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정말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2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예, 얼핏 보기에는 무슨 허무주의 신조 같아 보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런 허무주의 신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산다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 자체가 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은 더 큰 행복이란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삶 자체가 선물이다. 사역자인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후에 있을 더 큰 부흥을 위한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한다면 지금이란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임시적인가요? 더 큰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큰 유익을 위하여 얼마나 동원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자체가
주의 이름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체가 정말 큰 선물이죠. 너무나 큰 선물 아닙니까? 유익의 관점으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늘 부족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이렇게 조바심이 들겠죠. 이게 좀 더 있으면 더 큰 유익이 될 텐데. 저 아이에게 이게 조금 더 있었으면 얼마나 더 유익이 되었을까.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해소될까 하겠지만 그렇게 다 만족시킬 만큼 유익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가족,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고통과 안타까움이 그 사이사이에 햄버거 패티처럼 표현이 약간 좀 떨어지지만 여기저기 들어있지만 그 자체가 선물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받아서 그러므로요. 그 선물에 감사하며 누리는 삶, 그런 삶과 무엇이든지 더 큰 유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삶은 정말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간이란 선물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생도 시간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모든 공포 죄악을 물리치신 선물을 주셨죠. 우리는요, 이런 영생도 교회 생활도 다른 무언가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헛될 뿐입니다.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시 말해 유익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허무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삶은 유익이 아니라 선물이다. 빈 공간을 보면 채울 수 있는 게 선물이고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선물이고 내 삶에 부딪히고 극복해야 될 수많은 문제 덩어리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선물이니 우리의 관점은 감사와 누림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 누림, 이에 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욕심으로부터, 다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 현실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간략하게 본문을 통하여 정리하고 적용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알려고 하지만 번뇌만 더할 뿐이다. 1장 17에서 18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MBTI 유형 T 유형의 사람에 대한 메시지인가요? 사업과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정당한 지식 추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난히 지적인 즐거움이나 지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인생 경향들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특별히 사상의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경우도 있죠.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 했던 학교 기관 부설 연구소가 기독교 사상 연구소였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참 고매한 사상 가지고 훌륭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모든 세상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추구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것이 어떤 유익을 나에게 늘려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을 뿐이라는 것이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유익의 관점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오늘 유익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한 가지 문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을 뿐이다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이렇게 선물로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요, 인생은 곧 쾌락주의나 일 중독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극도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이죠. 이것이 전도서 2장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요,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기획해 봅니다. 왕과 경영자가 되어 모든 사업을 다 크게 벌려봅니다.
일은 자라가고요. 부는 커져갑니다.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저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는요 사업과 토목과 경영과 수많은 인부들을 부리면서 그의 일은 커져가고 부는 자라가며 할 수 있는 즐거움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이것이 유익할까 봤더니 12절에 이 모든 일은 다 다른 이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고 유익의 관점으로 살다 보니 한 가지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 죽게 되더라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되다는 것입니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고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죽음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지혜가 있든 그렇지 않든 언젠가 인생은 망자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정말 망자가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인생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허무의 끝을 인식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등바등 살아갔죠. 솔로몬은 지혜자이고 말 그대로 그야말로 최초의 미스터 에브리띵이었습니다. 빈살만이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미스터 에브리띵. 그러니 유난히 이런 인식을 깊게 하였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인식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인생 방향 어딘가에는 서 있어서 압니다. 안개처럼 뿌옇게 습한 날씨처럼 일상적으로 솔로몬이 느낀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언제요? 유익의 관점으로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유익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이 그렇다는 거 다 안다는 것이 전도자는 두 가지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유익을 염두에 두고 사는 끝없는 추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삶과 우리의 시간들을 선물로 여기고 누림과 감사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의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것 얻을 것이다. 좋겠죠? 그러나 이 아침에요. 지금 내 인생이 고달프고 물론 힘들지만 삶이라는 것 그것은 언젠가 고통 없기를 바라면서 더 큰 유익을 있기를 바라면서 단지 지금 견디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이 비록 힘들어도 지금이 비록 많이 비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균열이 있고 여러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시간표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 다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알고 누리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더 큰 유익을 위하여 지금을 견디며 살아가며 더 큰 유익을 위하여 지금을 잠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허무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치의 행복이며 가장 큰 선물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 잘되고 또 순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큰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가운데 혹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의 마음과 같이 인생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강렬한 추구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시면서요. 인생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풍족히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와 모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순간순간이 선물이 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 안에서 잘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